우리 사회가 좀 사회 변동이 되게 심하니까 사회 변동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으니까 사회 통계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통계, 기독교 교인들 조사한 거, 또 목회자 조사한 거 이런 데이터들을 잘 모아가지고 매주마다 주간 리포트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안 받아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국에 지금 한 19,000명 정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안 받으신 분들은 카톡에서 검색어로 바로 저 목회 데이터 치시면 그러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나갑니다. 네. 이번 주 내일 또 저희 주간 리포트 나는 내일 데이터는 개신교인들 일반 성도들이 미디어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해가지고 보내드릴 텐데요. 과거보다는 성도들이 미디어 이용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성도들한테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10년 전에는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였거든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확 떨어지고요. 미디어가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에서 지난해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주변 목회자들께서 우리 일반 사회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는데 교회도 좀 트렌드 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 숫자를 하다가 작년에 이 책을 내게 된 조사를 통해서 내게 됐습니다. 2023 책을.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난해 출판된 기독교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2024 책을 냈는데요. 책도 지금 작년만큼 좀 그렇게 지금 그런 속도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총 10가지 주제인데요. 이 한국교회 이제 현상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주제를 한 10개 주제를 뽑아가지고 한번 좀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책을 기획할 때 이 책이 지금 9월 중하순에 나오고 올해 9월 한 20일쯤에 나왔는데요. 9월 19일에 나왔는데 이렇게 좀 빨리 내는 이유가 교회들이 보통 10월달, 11월달 정책당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책당일 때 이 책을 좀 읽으시고 그리고 좀 워크샵을 하시는지 그래서 내년도 정책 결정할 때 좀 반영하시면 좋겠다 이런 기획 의도가 있는데 올해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회들 장로님들하고 해서 이 책을 읽고 워크샵을 서울의 큰 교회들 한 10,000명, 20,000명 되는 어떤 교회는요. 이 교회는 장로님이 한 150명 헬리콥터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보는데 교회를 진단하고 그럴 텐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검진 한다고 할 때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있고 MRI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를 진단하고 교회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사 통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쭉 말씀 들으시면 설명 들으시면 아직 교회가 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한국 갤럽 데이터인데요. 2014년도 가운데 걸 보면 무종교인하고 종교인하고 비율이 딱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들 여론조사 결과예요. 근데 22년에 보면은 무종교인이 63이고 종교인이 37로 종교인이 확 줄어들었죠. 종교인이 지금 거의 한 8년 사이에 50에서 37로 줄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종교인이 63으로 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한 63대 37 정도로 무종교인이 확 늘어나니까 지금 10년도 안 된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무종교인이 많아졌다. 이건 소위 얘기해서 탈종교와 사회 다음 사회가 탈종교와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니까 나머지 8명은 종교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 가면 한국이 종교가 얼마나 약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여기서 20, 30대 청년들 중에서 불교인구 있죠. 불교인구. 지금 불교가 지금 개신교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20, 30대 청년 중에서는 불교인구가 4%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4%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으면 교회 같으면은 목사가 되려면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지만 승려들 같은 경우는 승가대학을 나와서 출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난 10년 사이에 지금 출가한 수녀 수가 지금 70%가 줄어들었어요. 그 정도로 좀 거기는 굉장히 좀 위기인데요. 다음 세대 가면은 지금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불교인구가 4%밖에 안 되면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찰밖에 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불교는 굉장히 큰 위기를 갖고 있죠. 포인트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걸 직선을 한번 커봐요. 직선을. 그러니까 같은 기울기로
여러 가지 변수가 많겠지만 그거 다 버리고 그냥 같은 기울기로만 이렇게 내려가면 그럼 2032년은 몇 프로가 될까요? 10%가 돼요. 10%. 네, 지금 추세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 가난한 성도, 이 교회 안 다니는 크리스찬들, 그 교회 안 다니는 크리스찬들인데 예수님 믿지만 자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12년도에는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10.5%였는데 22년도에는 29%로 올랐어요. 이 29년 말 데이터입니다. 이거 많이 올랐. 이거 말이 돼요? 세상에 전체 크리스찬 중에 절반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근데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쫓아가느냐, 유럽을 쫓아가느냐 보면은 미국도 개신교 하락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이렇게까지 그 가난 성도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하고 미국하고 좀 가난 성도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이렇게까지 확 치고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유럽을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 지금 전체 유럽 대륙에 전체 크리스찬 비율이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그야말로 기독교 국가죠.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 유럽인들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 가난 성도가 69%로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7명이나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교회당이 텅텅 비고 특히 영국 같으면은 그렇게 기독교가 강한 영국이었는데도 노인들밖에 안 남고 텅텅 비고 이렇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예배 회복도를 잘 보겠습니다. 예배 회복도를 보면 지난해 올해 이제 2024년이 됐으니까 지난해 1월달이 회복도가 85%였어요. 어린 예배 85%였고 5월달에 86%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5% 정도는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예배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1월달이나 5월달이나 더 회복이 안 되잖아요. 또 회복이 안 돼. 이제 회복이 멈췄구나.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웬만한 교회들이 작년 1월달 교회 출석교인이나 연말의 출석교인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5% 정도의 교인이 좀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교회학교예요.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인데 1월달은 회복도가 72%였고 5월달은 79%였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만하게 회복은 됐지만 어른보다는 아직 못하잖아요. 어른은 86이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오늘 오신 목사님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떨까 뭐 대충 이제 아실 테니까 이 86%라는 게 어른 예배요. 86 전국 평균이고요. 교회 사이즈별로 다른 거예요. 교회 규모별로 보면 작은 교회들은 뭐 90% 이상 되는 교회도 많죠. 큰 교회보다는 교회학교가 주일학교가 아직까지는 회복이 덜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지금 우리나라 평균으로 보면 만약에 현장 예배 100명이 들어오시면 100명 주일 예배 때 100명이면 온라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10%쯤 돼요. 12% 정도. 그러니까 12명 정도, 100명이 들어오면 12명 정도 온라인 예배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평균이고요. 그런데 교회 출석자들한테,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출석자들한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해봤냐 물어봤어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유튜브를 들어가서 뭐 누구 설교를 듣는다거나 온라인 찬양을 듣는다거나 온라인에 들어가서 뭐 기독교 컨텐츠를 본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사이트에 올라있는 영상을 본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온라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48%가 되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높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코로나 전에 우리가 정말 신앙 것을 못했다가 이제는 뭐 반강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다 현장 예배 나가지만 온라인 신앙생활이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이걸 물어봐요. 목사님은 다음 중 누구를 정식 교인으로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그런 설문을 해보면 목사님들이 대체로 정식 교인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현장 예배 나와야 돼. 우리 교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11조 해야 돼. 또는 감사헌금 해야 돼. 이런 분들을 이제 정식 교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속에 숨어 들어가서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12% 정도. 이 온라인 예배자들은 목사님 중에서 절반 정도만 정식 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반 정도는 정식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3번 보시면 이 온라인 예배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가 82%예요. 되게 높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내가 온라인 예배 참여할 때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도 53%나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자들은 교회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는 것도 진짜 불편하고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이제는 그렇지만 교회 끊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 끊어놓고 싶지 않은데 오히려 교회가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 보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하여튼 이게 참
방송이나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 예배자들은 교회 끊어놓고 싶지 않은데 교회에서 끊어놓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이 현장 예배자들하고 이 온라인 예배자들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과거에는 없다가 큰 차이가 생겼는데 어떤 차이가 생겼냐면 신앙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자들은 그래도 자기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온라인 예배자는 집에서 뭐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다 떨어진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 난 신앙이 떨어졌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온라인 예배자들을 어떻게든 잡으려면,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자들을 인정하자. 이제는 온라인 몇 살 잡고 데려오다 안 오니까 이 사람들 인정하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신앙을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를 연구를 하셔야 된다.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메일 아래 보십시오.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만약 귀하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교회가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하면 이용하게 되냐? 그랬더니 73%가 이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꽤 높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교회가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나는 우리 우리 교인으로부터 이 교인한테 그런 제공하니까 난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인들이 온라인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현장님을 나가도 높다는 건데, 이거를 목회자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가족 모임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AI 산업 있잖아요. AI 박사학위를 받으면 대기업에 딱 취업하면 초봉이 1억 5천부터 시작한대요. 와, 그 정도로 센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산업은 그만큼 이렇게 모든 인덱스가 다 좋은 거죠. 근데 교회는 이제 하락하는 산업이니까, 하락하는 분야니까 이게 모든 인덱스가 잘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되게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그러면요, 볼게요. 하락하는 어느 산업이 있다고 합시다. 산업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산업에서 어떤 회사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신규 시장이 창출이 안 되고, 신규 시장이 늘어나지는 않고, 고객이 그 다음에 자기 고객들이 이탈하니까, 이런 게 이제 그 하락하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시장에서는 그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시장이 확장이 안 되니까 서로 브랜드 간에 뺏고 뺏기는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교회로 적용한다고 하면 교회가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락하고 있으니까 수평 이동이 굉장히 심해져요. 이거를 우선 하셔야 돼요. 지금 그게 뚝 떨어지고요. 미디어가 그렇습니다. 미디어가. 근데 이게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실 때 뭘 통해서 하십니까? 그러면 과거 10년 전에는요, 목사님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 10년 전에는 주석수가 제일 높았어요. 지금은 미디어예요. 지금은. 주석수보다 미디어가 더 높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계 전체가 모든 구성원들이 미디어 쪽으로 굉장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고, 이런 걸 좀 목사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OTT 크리스찬이다. 이제는 내가 여기서 아래 문장을 보시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신앙 컨텐츠 큐레이션을 통해서 개성에 맞춘 신앙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큐레이션. 자기가 종교 큐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개신교 교회 큐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컨텐츠 큐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원하는 거 클릭해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일상화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시대적인 트렌드예요. 야, 이게 복음이냐? 이거 복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건 교회가 제안하는 게 아니야. 이거 버리셔도 돼요. 버리셔도 되는데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헌금은 91%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500명 이상 되는 대형교회, 중대형 교회들은 다 회복이 됐는데요. 이제 그런데 이걸 볼게요. 지금 이제 500명 99%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코로나 이전에 100이었을 때 목사님한테 물은 거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100이었을 때 지금 몇 프로 회복됐습니까?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게 지금 2019년 이 코로나 전 19년하고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니까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한국인들의 실질 소득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랐어요. 네. 지난 4년 동안에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 임금 근로자들이 평균 20% 올랐어요. 20% 평균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헌금 떨어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아까 15% 정도가 줄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헌금이 떨어진 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난 4년 동안에 오히려 는 게 아니라 헌금이 10% 떨어졌다는 건 이건 굉장한 우리한테 사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기독교 생태계가 어려질 수도 있다. 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보시면 소그룹이 한 75%, 제자훈련이 한 73%, 전도선교가 65%, 지역사회 구제봉사가 69%, 새신자 등록 수준이 5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거의 100%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00%가 안 되면 7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80%까지 됐는데, 아직까지는 목사님들한테 본인 스스로가 평가한 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보다 100%까지 회복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여기에. 이거 뭐냐면 이제 성도들한테 물은 거예요. 성도들 귀하는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신앙 수준이 어떻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맨 아래 보시면은 30%, 29.8%. 그 다음에 깊어진 것 같아. 15.6%, 16%. 그러니까 거의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신앙이 약해진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신앙이 약해진 사람이. 왜 그럴까요? 이게 저는 절대적으로 여기에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사역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특성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이 되게 유일해요. 한국이. 무슨 얘기냐면, 미국 크리스찬들은 코로나 이후에 똑같이 교회 셧다운하고 교회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이 더 올랐다고 한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한국만 떨어진 거예요. 한국만.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 교인들은 교회 들어와서 보통 이런 말 합니다. 교회 들어올 때 신는 신발하고 나갈 때 신는 신발이 다르대요. 한국 교인들.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축도 받고 끝나고 교인들하고 식사하고 밥 먹고 교제 나누고 소그룹하고 집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목사님 다 인정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신앙의 양적 활동의 액티비티가 줄어드니까 신앙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일터에서 신앙, 가정에서 신앙이 우리는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일터에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약해지니까 교회 안에서가 되게 중요한 이게 액티비티가 떨어지니까 활동성이 떨어지니까 자기 신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나 교회 리더분들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자 보세요. 근데 교회 신앙이 떨어지면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지면은 그런 헌신자가 줄 거고 그러면 사역도 안 될 거고 이게 도대체 누가 먼저냐 문제일 수 있겠지만 헌신자가 줄면 헌금도 줄 거고 다 교회 연쇄적으로 문제가 될 테니까 교인들의 신앙을 올리려면 사역을 올려야 된다. 사역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올리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의지적으로. 이거 보시면 이 표에서 보시면 맨 오른쪽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돼요. 지금 맨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그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새신자 들어오는 비율이 5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가 그러니까 물론 성도들의 열정이 식고 열정이 줄어드니까 전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인식이 코로나 이후에 또 한국교회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합교단 데이터인데요, 이거는요.